다니엘서 1장 8절 9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허물이 있고 또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유독 아무리 봐도 허물이나 단점을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은 요셉이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그 일생을 보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흠이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 다니엘 또 요셉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 어려서부터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시대가 좋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그는 바벨론에 15살의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바벨론의 이름을 받았고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했고 또 바벨론의 언어를 공부해야 했으며 바벨론의 법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바람에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거부하고 오직 말씀으로만 불로 성령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맞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문화에 적응도 해야 되고 그 방식대로 세상의 법대로도 그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문화들을 바벨론의 모든 생각과 사상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세상을 등 돌리고 살 수만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양보하지 못할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그냥 넘어가도 좋을 것들이 있죠. 사사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그냥 넘어가도 될 걸 가지고 이것이 너무 큰 문제인 양 여기에 목숨을 걸고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요, 싸워야 될 때 싸우고 안 싸워도 될 때는 양보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가 그어야 될 선은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8절부터 새로운 이제 문맥이 시작이 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but Daniel resol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때까지 다니엘은 그냥 운명의 피해자처럼 세상의 모진 비바람에 그냥 끌려온 겁니다.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선택하겠어요? 15살 나이에? 그가 태어나는 거 선택할 수 없죠.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 선택할 수 없죠. 그것은 다 다니엘의 뜻이 아니었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낯선 땅에서 낯선 이름 받고 낯선 음식 먹고 이것은 다니엘의 뜻이 아니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뜻대로 한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태어나고
또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지내온 거 그냥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온 것이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폭풍에 막 날려오다가 다니엘이 이제 더 이상은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딱 변화하는 포인트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식 문제였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왕의 식탁에 올라오는 초고급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문제냐, 좋은 음식 먹으면 음식 먹는데 뭐가 문제냐, 먹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왕이 먹기 전에 또 신하들이 먹기 전에 일단 그 음식들이 바벨론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나온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건 이런 겁니다. 바벨론 왕이 신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 나라와의 승리와 번영이 모든 바벨론 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이 영향이 왕에게 또 오고 그 신하들에게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바벨론 신들에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밥 먹을 때마다 신앙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바벨론의 그 위대한 신들의 정기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 온 포로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바벨론 사람들도 아무 문제가 없죠. 오히려 그것은 임금에게 올라간 상위 임금과 함께 먹는 그 음식을 먹는 거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예죠. 그리고 영광이죠. 그 사람들 꿈이 왕처럼 되는 게 꿈인데, 권력을 잡는 게 꿈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다니엘에게는 그게 제일 걸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게 제일 걸리는 거예요. 바벨론식 이름, 오케이. 거기까지 받아들여. 학문, 오케이. 이름, 오케이. 그러나 내 육체 안으로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을 바꾸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 이건 아니지. 이것은 양보할 수 없고 이것은 타협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했지만 이 길 앞에서는 다니엘이 딱 물러서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 이것이 다니엘의 마지노선, 신앙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배가 물 위에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배가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는 건 안 되죠. 자,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몸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먹는다는 것은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먹는 거예요. 고백 행위입니다. 여러분, 누가 차려준 음식을 내가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하면 먹겠어요? 못 먹죠. 어떻게 먹어요? 아무거나 못 먹지. 또 차려주는 사람들도요, 아무한테나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줍니까? 그렇지 않죠.
감사를 베풀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고 싶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차리고 또 음식을 받아먹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단순히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전하는 거죠. 세상이 크리스찬을 압박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극단의 방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밀려오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겁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게끔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이 첫 번째 시험이 온 거예요. 이 무슨 모진 운명의 장난인가?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태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는가? 6.25 세대를 겪으신 분들은 왜 하필이면 6.25 세대 때 태어나셔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을까? 전쟁통에.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가? 두 번째 시험은요, 더 무서운 건데요. 이것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화려함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다니엘아, 기왕 이렇게 된 거, 나라는 망했지만 너는 잘났지 않았느냐? 너는 성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그 바벨론의 우상 문제도 그냥 눈 감고 그게 뭐 대수라고 그냥 가버려. 이렇게 유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이 무섭습니다. 너무 달콤해요.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15살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요, 그 나이에 영적인 신앙의 마지노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그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여러분, 이 마지노선을 긋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이거 넘어가면 죽을 거야. 난 죽어도 이건 넘어가지 못해. 이건 내가 죽었다 깨나도 양보하지 못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내가 포기하지 못할 것은 하나쯤은 있어야죠. 내가 그 사람들하고 거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선이 있어야죠. 그 라인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선을 정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친구 사이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겠죠. 그 선을 넘어가면 부부 사이가 깨지는 거고요. 친구 사이가 깨지는 거예요. 뜻을 정하십시오. 이 뜻을 정한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근데 뜻은 정했는데 실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뜻은 누가 못 정해요. 근데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포로로 온 주제에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거역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자기 목숨만 걸린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도요, 단체 기합을 받아요. 한 사람 잘못하면 다 같이 얼차례를 받듯이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나와 함께 온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나는 신앙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나? 그죠?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왕이 화가 나면요, 이거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가 화가 나면. 이때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뜻을 정한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명언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뜻을 정해야 길이 열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예,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 적용이 됩니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만 살 수가 없거든요,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한 사람에게 길을 열어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왜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길이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먼저 길을 먼저 보여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뜻을 내가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둑을 둘 때요. 바둑 두세요? 아마추어 가면 길이 안 보이는데 프로가 보면요. 길이 많이 보입니다. 예, 수가 많아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요. 길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한 사람에게 길을 열어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앞이 막혀 있으면 문을 두드리셔야죠. 그냥 그 앞에서 좌절하고 울고만 있겠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네. 죽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복잡하고 캄캄해서 앞에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길이 있다고요. 네. 보통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뜻을 정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먼저고 길이 다음입니다. 먼저 정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일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의 시작이 바로 바벨론 왕궁의 살림을 총괄하는 환관장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간절히 아주 온유하게 구했다. 예. 이렇게 원어에는 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용감했지만 반대로 무모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의 결심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기도하면서 모색하다가 하나님이 이 환관장이라고 하는 링크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뜻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지혜로워야 합니다.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인간관계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요. 진리를 실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리를 무모하게 실천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너무 정죄하면서 너무 자기가 의로운 척 교만하게 생각 없이 실천하니까 이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지혜를 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믿음 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더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불필요한 잡음, 충돌 이게 다 왜 그러냐면 믿음은 있는데 지혜롭지가 못하니까 그런 잡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고 온유하게 접근하면 신비한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환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관장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관장은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때는 꼭 크리스찬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 문화, 그 세상 방법에 달고 다른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권력의 암투가 정점에 있는 그 궁궐 안에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총책임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힘이 작용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배신 당하는가를 다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환관장에게 있어서 이 다니엘의 요청은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관장은요, 자기에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다니엘의 부모가 권력이 있는 부모라든지 자기에게 뇌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다니엘한테 나올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잘못되면요, 이 환관장은요, 자기 자리도 위태로울 수가 있거든요. 자기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자리가 바로 이 인자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신비스러운 일이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환관장이 이상하게 이 환관장이 다니엘이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도요,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사람 있죠. 이상하게. 정이 가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근데 이상하게 당신이 좋다고. 근데 반대로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게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상하게 여러분만 보면 좋은 그런 인간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하나님이 좋게 한 거예요.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불신자인데 다니엘을 괜히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불쌍해요. 옛날에 잃어버린 자기 조카 같기도 하고, 예? 성이 우리 아내하고 같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예. 그냥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이 환관장에게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환관장, 세상에 달고 다른 이 환관장, 이해 타산이 확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다니엘에게는 은총을 주는 겁니다. 네, 이게 신비스럽습니다. 잠언 16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 16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요, 모든 것을 다 적당하게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악인들도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을 만났을 때, 저 사람 하나님 좀 죽여주십시오. 눈에 좀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언젠가는요, 쓰일 때가 있다고요. 예. 아무리 못된 사람도요, 언젠가는 쓰일 때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준비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못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십시오. 예. 누가 알아요? 이 나쁜 사람이 저 나쁜 사람을 대신 죽여줄지 대신 혼내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 사람을 대신 혼내죠. 그럼 되는 거죠, 뭐. 예,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을 하실 때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축복을 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다니엘의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 주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그 죽음을 각오한 선택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도 작은 대가를 치르는 것도 두려워하잖아요.
그저 체면 때문에. 우리는 작은 손해도 보기 싫어가지고 너무나도 많이 신앙적인 신념을 쉽게 타협을 해버립니다. 너무 쉽게 신앙의 신념을 타협을 해서요, 믿음의 마지노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내가 믿음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도요, 다니엘이 70일 정도를 살았는데 그 당시로는 70은 많이 산 편입니다. 근데 70세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이상하게 그는 어려서부터 죽을 각오를 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요, 음식 안 먹겠다고 얘기할 때 보통 각오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내가 이거 안 되면 죽지 뭐, 이런 각오로 했겠죠.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걸 꼭 지켜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죽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손해를 봐도 내가 이거 하고는 타협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다니엘은 70평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에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뜻을 정한 인생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항상 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히려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겨요. 크리스찬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근데 이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 뉴욕에 한 투자회사에 한 간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는데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지만 평소에는 티를 잘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신자 동료나 상사들의 술자리에도 항상 참석은 했지만 함께 술 마시지는 않았고,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음담 패설을 할 때도 그는 그 자리에 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 취한 동료들을 보고 야단치지도 않았고 또 분위기를 깨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술 마시고 그렇게 음담 패설을 하는 동료들은요, 항상 그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그에게 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크리스찬 간부는요, 그 동료들을 위해서 상담도 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던 가운데 그가 결정적인 진면목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회사로부터 그에게 투자 요청이 왔는데 그 론을 신청한 기업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담 잡지와 동영상을 제작하는 회사였다고 해요. 근데 이 크리스찬 간부가 고민 끝에 이 회사에 론 신청을 거절을 했는데 그 론의 액수가 얼마나 컸던지 이 담당 오피서에게 떨어지는 개인 커미션이 20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30년 전인데. 근데 이걸 포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거기다가 회사의 간부로서는 회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최고 경영자 CEO에게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거액의 자금을 융자해 주면 우리 기업은 돈을 많이 벌겠지만 엄청난 양의 포르노물이 미국 사회에 뿌려지게 될 것이다. 그 포르노물을 보고 나의 자녀와 당신의 자녀, 그리고 미국의 티네이저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될 것이고 미국 가정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정신문화가 황폐해질 텐데 우리가 돈은 많이 벌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느냐. 나를 믿어달라. 대신에 내가 다른 회사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랬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찬 간부가 워낙에 탁월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CEO가 이 사람을 믿고 그냥 지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CEO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CEO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돈이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땅 파서 장사하냐?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론을 안 해줄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압박했다고 해요. 실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요지부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신망이 회사 안에서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CEO는요, 그를 압박할 수는 있었지만 해고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 그 크리스찬 그 간부는요, 그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투자 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옛날 같은 그런 신화적인 성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회사에 은혜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에드워드 워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회사가 The Walker Capital Investment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은 그룹이 되었습니다. 인베스트먼트 큰 그룹이 돼가지고 지금도 미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주는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 다니엘의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이 결단의 순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15살짜리 소년이요. 조국도 없죠. 부모도 없죠. 교회도 없어요. 이역만리 바벨론에서.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는데 그는 하나님을 위한 마지노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5살 나이에 목숨을 걸어요. 뜻을 정하십시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거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드리겠다. 내가 어느 곳에 가도 내가 예배하는 자리로 찾아가겠다. 예.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선을 타협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죠. 주 예수를 믿게 도와주겠다. 물론 믿음은 도와주시지만 믿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해야 하나님이 그 믿음에 반응을 하십니다. 에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나에게 믿음 주실 때가 있겠지. 그때 안 와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점점점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침판을 주시지 지도를 주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지도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정확해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어야 될 영적인 마지노선, 이것을 긋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공이 뭐예요? 얼마를 벌어야 성공이고 어느 정도 위치 가야 성공입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인생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도전과 많은 위험을 경험하며 많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뜻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그어야 될 신앙의 마지노선을 그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발레오 가족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발레오 성도님들 모두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참된 안식과 참된 축복 가운데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여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한 데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